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야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볼까요? 다 봐야 성경은 그곳을 다 봐야 풀리는데 이 인터넷 강의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보면서 요점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에 가서 한번 보지요. 거기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어떻게 나를 지금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날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지금 3년 반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 교회 믿고 있는 우리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보세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딱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요 성격은 굉장히 사도가 급하지만요 또 금방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이 또 한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 명예, 여러분들의 일이 이루어져야 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알려고 공부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해 준 자만이 교회에 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아주 특별한 자들만이 뭘 찾아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복음을 찾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면요 20년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찾았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은사를 가지고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다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복음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면요 감동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들은 그 주었던 은사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누구다? 베드로죠? 고백한 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저 이상한 천주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천주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십계명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버렸고요.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행위적인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은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건 필요 없이 그냥 행위만 강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행위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봉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왜 이단 천주교가 나왔느냐면 잘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대요? 교회가 세우는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들어가 보면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이에요. 주격. 남성형.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 여성형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해석해서 초대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탁 세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영광받지 않았어요. 지금 교황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예수님은요, 남루한 옷 하나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잘못돼가지고 교황이 감히 인간이 황제라고 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믿는 그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주교에 속지 마십시오. 어디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깨닫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건물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예배당, 교회당이 어느 날 쓱 교회가 돼가지고요. 성전 건축합시다. 그래서 돈 내줘요. 성전 건축은 어디다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속에 해야죠. 여러분들 안에 집이 지어야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전 짓는 거 마지막에 나오는. 응? 그렇다고 제가 교회 다 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작은 교회를 해보지만 월세를 잘 안 줘요. 시끄럽다고요. 별로 시끄러운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교회는 지어야죠. 그런데 너무 대형교회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짜 박사기를 따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여하튼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6장 19절입니다. 내가 교회에게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게. 그럼 이게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천주교회 성당들에게 준 거예요? 신부들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죠? 그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뭘 풀어줘야 되겠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풀리리라.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뭐길래 땅에서 메어지고 풀리기도 할까? 자, 그럼 성경을 보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가서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대 속에서 잘 섬겼던 그들이죠. 너희가 뭘 가졌대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바로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한 열쇠를 가졌어요.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전하고 있죠. 그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신랄하게 얘기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것만 하나님 제단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보다는 자꾸 자기 명예를 위하고 뭔가를 자꾸 이 땅에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천국을 막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이해되세요? 천국 열쇠는 지식의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특별 과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들으면 돼요. 저희 교회는 인원은 작지만 들으면서 그냥 만들어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응?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서 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경의 비밀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답니다. 자, 1장 27절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뭐죠? 내가 정말 교회잖아요. 교회,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가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죠. 불완전한 자가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완전해야 가죠. 그렇지만 우리는 100% 완전하지 못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다 안돼요. 근데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몸을 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모든 문제가 형통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고난의 문제 정확히 나왔죠?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이 건물된 교회 앞에만 오면 뭔가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세상을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질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서 죄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꾸 하는 일이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된 성전된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잠재된 나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고집, 똥고집. 응?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을 보고 그걸 자꾸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복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들으면 한 가지씩 고쳐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의 실체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